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신앙하는 대상,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에 연애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 상대방을 계속 알아가는 거잖아요. 연애라는 게 다름이 아니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또한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깊이 정서를 교류하고 또 서로 공감하면서 점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제 말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요즘 다는 아닙니다만은 몇몇 젊은 사람들은 연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을 알아가기보다도 그냥 그 상대방과 뭔가를 하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다양한 거 있겠죠. 뭔가를 그냥 하는 거죠. 물론 뭔가를 같이 하면서 알아갈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뭔가를 하면서 알아갈 때는 피상적인 것을 하는 거죠. 깊이 있게 대화도 하고 또 그 사람과 깊이 있게 서로 삶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또 내지는 취미와 또 행복하고 싫고 아프고 어려웠던 일도 함께 나누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다 보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정말 안 맞는 사람이구나 할 수도 있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정말 잘 맞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매너 있게 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 합의하에 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이 신앙한다는 것은요, 연애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신부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예수 나의 신랑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아가스, 구약의 아가스를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연애할 때 그 감정을 너무나 잘 표현해 놨거든요. 솔직히 제가 고백하는데 우리 집사람 꼬실 때도 아가서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 막 쓴 적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딴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제가 아가서가 워낙 감동적인 글이라 그래서 아가서를 그 아가서를 가지고 은혜 받자 이게 아니고 이 아가서를 가지고 그 여자를 한번 꼬셔볼까 싶어가지고 사용한 경험도 있을 만큼 아가서는 정말 아주 퍼펙트한 연애 편지거든요. 거기 보면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치 연애하는 기분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어떤 봉사로 끝내버리거나 어떤 한 번의 예배로 끝내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연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면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금욕주의자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연애하는 사람이 어떻게 만족해요? 그래서 그 연애의 마음을 유행가에 굉장히 많이 담고 있잖아요. 유행가 가사에. 저는 가장 연애를 잘하는 유행가 가사가 뭐냐 물으면 딱 한 곡이 생각나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는데 왜 보고 싶어요? 그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연애할 때, 사랑에 빠질 때만 가능한 가사 아니겠습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예요. 둘이 마주 앉아서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어요. 참 또라이들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또라이거나 아니면 깊이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노랫말을 만든 사람은 그 사랑의 그 깊이와 질을 경험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애에 빠지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데 이게 권태기처럼 돼버리죠, 예수님하고. 그렇죠? 내한테 뭐 응답 안 해주셔도 그만이고, 뭐 내가 기도 안 해도 그만이고, 예배 드릴 때도 와가 그냥 졸면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그냥 주님이 뭐 내 인생에 관여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왜 교회 나오는,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또 안 나오면 뭐 좀 찝찝하고. 그래서 오래된 권태기를 경험하는 부부들이나 또 연인들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그런 게 있죠. 의무감으로. 옛날에 015B라고 하는 그 노래 팀이 있죠, 가수. 거기 가사가 오래된 연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습관적으로 편지를 하고 뭐 전화를 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뭘 할 뿐이지 진짜 그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뭘 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권태기에 빠진 사람들이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주님과 사랑의 권태기에 빠진 사람이 주님과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거 가능합니다. 마치 그 첫사랑의 뜨거운 불장난처럼 다시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것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내가 주님을 내 신랑이신, 내 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내가 이해하리라. 왜냐하면 권태기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저도 지금 부부 상담을 받고 있고 많은 상담을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 권태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서로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몰라서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왜 그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해석하는지 받아들이는지 서로 몰라가지고, 잘 몰라서 생기는 그런 서운함이 점점 깊어지면 권태기로 오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뭐냐면 내 자신을 아는 것과 상대방을 통찰하고 이해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시작하면 아, 내가 오해였구나, 그 사람에 대한 오해였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그런 행동과 말을 했을 때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과거처럼 내가 이해하니까 이제 달리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서로 감정이 교감이 생기고 깊어지고 회복된단 말이에요.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먼저 내가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짝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목숨을 바쳐서 믿겠다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왜 나요? 정말 그분이 아니고서는요, 피곤하기 짝이 없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요, 너무너무 힘든 집단이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강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상대방이 안 움직여줘요. 교사가 섬기지만 아이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죠. 만약에 공교육기관이면 페널티를 주잖아요. 성적을 떨어뜨린다든지, 부모를 소환해가지고, 그죠? 뭐 나무란다든지 항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미래가 달린 문제니까 선생님 말을 더러워도 듣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애처럼 더러워서 듣는다, 막 이런 중2거든요. 선생님 말을 내가 순종해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더러워서 듣는다, 막 이렇게 애들 들어요. 왜? 인생에 손해가 오니까, 아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애들을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강제로 했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대로 안 움직이지죠. 여전도에 남성교회 임원들이 있지만 회원들이 뜻대로 움직여지던가요? 회사 같으면 심할서 써,
감봉 처리, 그 다음에 뭐 다른 데로 부서를 옮겨버리거나 이럴 수 있지만, 교회는요 강제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뜻대로 안 움직여집니다. 이게 목사가 성도들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없습니다. 목사야말로 뒤통수에 멍이 가장 많이 든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많이 뒤통수 맞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쏟아붓고 순수하게 아끼고 순수하게 기도해주고 해도 나중에 배신하는 게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럼 목사가 여기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강력한 카리스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겁도 주고 간혹 저주도 하면서 막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로운 믿음이고 해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목사는 편하지만 성도들은 고롭고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과 그분의 성품 때문에 함께 모여서 그분을 함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안 맞고 삐뚤어지고 깨지고 찌르고 해도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듬어지고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점점점 하나 되는 그런 보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슨 시설 좋다고 오고 프로그램 좋다고 오고 설교만 좋다고 와서는요 심지가 깊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연애의 대상, 우리 신앙의 대상, 우리가 알아가야 될 대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서로 실족함이 없고 또 실망함이 없습니다. 오늘 짧게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초반에 사역할 때 거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신바람 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이 인기를 보아하니 뭐가 돼도 될 뿐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 인기를 보아하니 큰 자리 한 자리 맡을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었죠. 근데 주님은 언제나 관심이 누구냐면 아픈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은 낮은 자리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주님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 궁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그래도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갈릴리 변방에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다고요. 언제나 주님은 내려오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셀 리더들도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 교사면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사실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리에서 참된 보람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섬기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동편 땅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 헬라 문화가 아주 왕성한 10개의 동네가 있었어요. 그 10개의 동네를 묶어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방인들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본 사역지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가브나움에서도 인기가 좋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바닷가에 써가지고 야, 저 배가 한 대 온다, 혹시 예수님이 타신 배 아닌가 하고 기다렸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셨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체 높은 어른입니다. 봤더니 그 가브나움 지역의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야이로입니다. 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밑도 끝도 없이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 앞에 달려오더니 무릎을 덥석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부탁인데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내 딸이 죽어가니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제발 이 죽음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곡히 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23절에 간곡히 구했다라고 하는 이 간곡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창자가 꼬이는 아픔으로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팽목항에서 내 아들, 딸 구해달라고 소리치는 그 실종자 부모들의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할 때 성경에는 간곡히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이게 바로 야이로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때 주님은 말없이 그의 손을 일으키고 앞서 가자라고 말씀하시겠죠. 야이로를 따라 예수님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지. 어제 TV를 잠깐 봤더니 연예인들이 부산에 떴어요. 길거리에, 부산대학교 앞에. 그런데 순식간에 부산대학교 앞이 교통이 마비될 정도인 거예요.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저 장면하고 비슷하겠다. 순식간에 사람이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부산대학교 앞에 대학생들이 막, 연예인들 전부 다 그 뭡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막 찍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름을 부르면서 막 따른 거예요. 그 분위기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분위기였다고 보시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야이로는 지금 애타잖아요. 너무너무 애타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 무리들이 자꾸 길을 막잖아요. 그런데 한참을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손 안 댔는데, 나는 손 안 댔는데, 한 여자가 보니까 예수님 뒤편에서 꿇어 앉아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봤더니 입고 온 옷에는 피가 은근하게 묻어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고침받을까 하여 길바닥으로 달려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혈류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정한 병으로서 사람들이 혈류병 가진 자의 몸에 손만 대도 그 저주가 옮는다고 생각하는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주로 가족들은 혈류병 여인들을 격리시켜 두는 거예요. 다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문둥병이 고침받았듯이 혈류병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받는데, 그때 대제사장은 혈류병이 고침받았다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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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하다, 정결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사람 앞에서 다 나음 받았음을 선포받아야만 길거리에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살라고 주님 앞에 기어 나온 거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 고쳐주세요 하면 그 전에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몰래 사람들 사이 틈으로 기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지금 야이로는요,
숨이 타들어가는 게 심장이 1분 1초가 모자라잖아요. 딸이 죽을까봐 빨리 가셔서 주님이 손을 얹고 우리 딸을 고쳐줘야 되는데 누가 그 길을 멈춥니까? 그 부정한 병을 가진 여자가 예수님의 길을 멈추니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혹시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댔더라도 그냥 내 딸 죽고 가는데 빨리 그냥 무시하고 가셔서 한 영혼이라 구원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은 거기 있어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면서 또 그 여자랑 깊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가 죽고 가는데 예수님이 이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서운하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요, 모든 사람의 아픔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을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이 만약 병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아니라도 혹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몸이 병이 있어가지고 목사한테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시급한 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덜 심각해 보여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 덜 심각한 사람부터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주 심각한 병이 걸린 사람은 습습할 뿐더러 그를 데리고 온 가족들도 실족해가 아마 교회를 옮길걸요. 목사님은 이해를 못 하신다고. 더 급한 사람부터 해줘야 되지 않냐고. 야이로 입장에서는 딸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혈류병 여인은 당장 죽어가지 않은 거 지발로 걸어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더 급한 건 내 딸인데 예수님은 굳이 거기에 멈춰서서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다 자기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아픔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나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것이나 어떤 것이 중하고 어떤 것이 경하고 이거 따지기 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시는 거예요. 자,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이 여자는 마음이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급하죠. 자, 그러면 야이로는 마음이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급하죠. 누가 더 급해요? 네? 야이로한테 물어보면 내가 더 급하다고 하고요, 혈루병 걸린 여자한테는 내가 더 급하다고 말해요. 다 자기 입장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그 아픔을 경하고 중하고를 차별하지 않고 마음의 그 아픔의 깊이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몸살 걸려고 왔고 어떤 사람은 암병을 가지고 왔어요. 이 몸살 걸려온 사람이나 암병 걸려온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은 몸살 걸려서 죽도 한 모금 못 넘기는 그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는 분이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암병 네가 더 급해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암병 걸린 사람들은 섭섭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런 마음은요, 더 암병 걸린 사람한테도 좋은 겁니다. 암병 걸려가 기도 바로 나온 사람이 있고 암병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호수 꽂고 중환자실에 지금 오늘 내일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은 그것 또한 거부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는 주님이 다 보관이 있으니까 이러시지, 안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러시죠. 여유를 부르시는 거죠.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아픔을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 보면서 실족하지 마시려고요, 제발. 야이로가 실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혈류병 환자가 옷을 만졌는데도 예수님이 무시하고 그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갔다면 이 12해 동안 고생했던 혈류병 환자도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입장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에 경하고 중한 것을 따지지 않고 그 아픔을, 어려움을 차별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가고 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 주님은 그것을 너는 작은 문제니까 저리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아픔을 받아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고 다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중하니까 기적을 베푸고 누구에게는 경한 문제니까 기적을 안 베푸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12살 된 꼬마가 얘가 살아나는 게 훨씬 더 우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에서 누가 침몰하는 배에서 건져내려면 애부터 건져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는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그런 순서잖아요. 요즘은 뭐 개가 우선순위가 1위라 하더라고요. 개부터 살리고 일단.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야 열심히 충성 봉사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주시고, 우리 정수희 집사님 같이 연세 드신 분은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고,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공평하신 거예요. 나는 오래전부터 예수 믿고 우리 교회 그 교회 나온 지도 몇 년 돼가지고 충성 봉사하고 뭐 셀 리더고 교사고 하는데 나는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고 두 달밖에 안 되고 뭐 이 교회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공평하신 분이시라고요. 할렐루야. 만약 이런 분이 아니면 우리가 작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담력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아빠와 엄마가 만약에 불공평해요. 큰애한테 잘해주고 작은애한테 제대로 못해줘, 또 내지는 막내한테 잘해주고 큰애한테는 함부로 대해. 만약 아이가 이런 걸 알면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큰애가 또 내지는 작은애가 엄마 아빠한테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모든 것에 공평해요. 내 문제나 동생 문제나 큰애 문제나 막내 문제나 똑같이 안타까워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지하고 공감해줘요. 그런 것들이 오리엔테이션 된 자녀들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를 가지고 그걸 오해하지 않고 엄마와 아버지한테 가지고 갔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안 받아주실까요? No, 아닙니다. 그런 형편없는 문제를 가지고 와도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귀신은 어때요? 저 앞에 굿집 귀신은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요 10만 원짜리 돼지 얹혀놓고 굿하는 거 하고 큰 뭐 한 100만 원짜리 돼지를 얹어놓고 굿하는 거요, 굿의 질이 달라집니다. 뛰는 높이가 달라요. 방울 흔드는 숫자가 다릅니다. 가보세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박수무당이 어린 시절에 우리 집 옆집에 살았어요. 박수무당이 남자 무당인데요, 그냥 작은 문제를 가지고 돈 없는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그냥 복채내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요, 설렁설렁 네가 왔구나 하면서 흘렁을 홀고 돌아가 괜찮아 이러고요, 값비싼 차 타고 와가지고 뭐 구판이라도 한 500만 원짜리 펼치겠습니다 이러면요, 완전히 뭐 씻고 닦고 정한수를 떠가 빌고 하면서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때는 동네 구경 가요. 동네 사람 다 모여서. 다르더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헌금 많이 내고 충성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잘해주고,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이렇게 본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사고방식하고 하는 거리가 먼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셀 리더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않고 깊이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 끝내요. 자,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에어싸고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고, 연예인들 가다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빠 오빠 하고 막 하는데 여기도 밀리고 저기도 밀리고, 그냥 매니저들이 막 맞고 써도 막 매니저한테 밀리고 이러면서 한 발 두 발 걷기도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누군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느낀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민하게 열려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여자가 옷을 만졌는지 누가 밀어서 그냥 걸렸는지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감각을 열어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도 울고 저쪽에도 울고 뭐 저쪽에도 살려달라고 우는데 주님이 예민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쟤들 왜 울어? 제자들한테 묻는 베드로, 저 왜 우는지 가봐봐.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사역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가지고 울 수도 없을 거예요. 내 신음소리와 눈물에도 의미를 알고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여자가 사람들 발과 발 사이에 기어와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댔는데도 왜 누가 그것을 댔는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니까 우리는 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도 주님 지금 급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슬쩍 던지는 그 기도 속에도 주님은 그래 네 마음을 안다, 이렇게 반응해 주신 게 예민하게. 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어디에 꽂히면요 귀가 잘 안 들려요. TV나 뭐 이런 책에 이렇게 꽂혀 있으면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자기 부르면 내가 못 듣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왜 불렀어? 지금 몇 번 불렀어 내가 100번은 불렀겠다, 막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어디에 하나 집중하면 이게 잘 안 들려요. 이런 남편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갑갑하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저처럼 그렇지 않아요? 네, 감사하세요.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절대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여러분이 급해서 어디 가가지고 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 작정 기도를 안 해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공고를 붙이지 않아도 길 가다가 주님 급해요, 내 마음 아시죠, 도와주세요, 이렇게 던지는 기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혈류병 걸린 여자가 했던 그 행동처럼 우리도 해도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주님은 만약에 야, 네 뭐라고 지금 기도하냐? 너 얼마만큼 금식해봤냐? 너 소나무라도 한번 뽑아봤어? 산에 가서?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응답하지. 내 발걸음을 멈추려면 저 산에 가가지고, 철마산 알지? 거기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 그러면 내가 급한 이 발걸음을 멈출게 하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시라는, 아주 예민하신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왜 우는지, 왜 아파하는지,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왜 그렇게밖에 못하시는지 다 집중하고 계신다고요. 아신다고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나중에 보세요. 야이로, 할 말이 많은데 이것만 하고 이야기 마칩시다.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렇게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야. 그리고는 아이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하십니다. 일어났죠? 와, 살았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가면 그만인데 예수님이 뭘 챙기시는지 보세요.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나는 이 대목에서 찡한 거예요. 아니, 먹을 것을 주는 거는 저것만 저 아버지가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면 되지, 살려놓으면 되지, 뭘 먹을 것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소녀가 안 먹고 누워있는지 굉장히 오래됐고 이 위가 비어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이 아이가 회복하려면 지금 빨리 음식을 먹이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것까지 예민하게 보시고
알려주시는 분 정도 되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위가 비어 있다는 것,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것도 아시는 주님이 오늘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핀다면 우리가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가 고픈지, 위가 비었는지, 창자가 비었는지, 꽉 찼는지 그런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저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위가 비었고 지금 처방에 음식을 먹어야 될 만큼 정확하게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애인이고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권태기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영적인 권태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죠. 주님은 절대 외면하거나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뜻이.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